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공중에 있는 시위의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운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공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네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느뇨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임봉하고 임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의 뜻이 하나님이 던지시다, 기초를 놓는다, 세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자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불리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지자라고 불리죠?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고 있죠. 예레미야의 고향은 아나돗이고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북동쪽 약 한 10km 정도 거리,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는데 사실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은 몰락한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곳, 어떻게 보면 유배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당시에 잘 나가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름 떨치는 그런 주류가 되는 그런 인물을 사용하시지 않고 변방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그 예레미야를 사용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된다면 그 누구도 귀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떻습니까? 그리 대단치는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은 대단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쉽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바라보면서 좀 쉽게 생각하죠. 내 스스로가 아내나 남편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자녀를 보고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쉽게 판단을 하지요. 근데 그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도, 그리고 나의 남편이나 아내도, 그리고 나의 자녀가 중요한 것은 지금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지금 붙들려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많이 배우는 것, 또 무엇을 잘 준비하는 것, 그리고 무엇을 이렇게 갖추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유다왕 시드기야 제10년 곧 느부갓네살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말씀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100년 전쯤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한 상태이고, 지금은 남유다가 특히 시드기야 왕 때 10년째 통치하고 있는 그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계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힘을 과시하고 있었고, 그 당시의 왕으로는 느부갓네살이 등극하여서 18년째가 되는 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 추정해 본다면 주전 BC 587년쯤 된다고 봅니다. 남유다가 언제 멸망을 했습니까? BC 586년에 멸망을 했으니 곧 얼마 때가 남지 않은 때였죠. 그리고 그때 2절 이하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때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미 에워싸여져 있었습니다. 멸망할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으로 끌어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지요. 또 전쟁에서도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런 예언을 함으로 인해서 시위대들의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 2절 이하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남유다 왕 시드기야 왕은 이런 예레미야가 하는 예언이 참으로 못마땅하게 여겨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사실 시드기야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너 이제 지금 회개해야 될 때야, 돌이켜야 할 때야 라고 주시는 음성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는 더욱더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아야 했고, 그래서 겸비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갔어야 했지만 그는 오히려 예레미야를 죄인 취급할 수밖에 없었던 우둔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꽤 많이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설교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십니까? 지금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말씀을 보고 읽고 설교를 듣습니까? 혹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렇게 듣지 못할 때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때로는 목회자의 성품, 목회자가 살아가는 삶, 목회자의 말, 그러한 것에서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은 행동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은 자라면 저렇게 할 수 없는 것일 터인데 라고 하는 그 모습이나 행동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해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갔습니다.
요나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정말 그럴 수 없는 행동이지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돌이켜서 니느웨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외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떻습니까?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 모습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떻게 제자들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제자들이 그 이후에 했던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대언자로 그들의 인생을 마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는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고 천국 열쇠를 받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사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참 모두가 온전치 못한 것 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자신의 허물과 죄로 완전하게 그렇게 자유로울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도 때로는 목회자답지 못할 때가 있고 양떼들도 때로는 양떼답지 못한 모습들이 어찌 없겠습니까?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실수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양떼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그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는 그 몇몇 모습에 마음이 빼앗겨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귀한 메신저로 사용하고 계시는 그 사람의 더 많은 그 귀한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혹 실수하는 몇몇 모습에 마음이 빼앗겨서 여전히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며 나누고 희생하고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수많은 실수와 허물과 죄를 들추어내시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에 따라 수고하고 애쓰며 순종하기로 몸부림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것이죠. 허물이 많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허물 많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깨달아 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또 명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우이대 뜰안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우리는 예레미야가 아나돗 밭을 사서 기업을 찾게 되는 이 이야기를 마주하기 전에 예레미야 11장의 내용을 잠깐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예레미야 11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자신을 죽이려는 그 아나돗 사람들을 고발했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이같이 예레미야와 또 아나돗 사람들의 관계는 썩 좋지 못한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아나돗 땅을 매매하고 계약하는 체결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 분명히 불편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도 있고요, 불편한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아나돗 땅을 매매하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게다가 10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그 순종하는 일에 정확하게 순종하고 꼼꼼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에게는 그 어떠한 것보다 바로 우선해야 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남유다가 곧 또 멸망할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짐작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물을 땅을 매매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오해가 될 수 있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거야, 바벨론에게 망할 거야. 그런데 그 망해버릴 땅, 다 빼앗겨버릴 땅, 그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그 땅을 자신은 오히려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혼자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게는 땅을 물려줄 자식도 없습니다. 또한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그의 예언대로라면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그래 포로로 잡혀가게 될 텐데 그는 적지 않은 금액을 주고 밭을 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입니다. 마치 어떤 것 같습니까? 노아 시대에 노아가 산에다 배를 만드는 그런 행동과 같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결혼하기 싫어도 창녀와도 결혼해야 합니다. 가고 싶지 않은 원수의 나라 니느웨에라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보라고 하는 소리, 비웃는 소리가 들리면서라도 산에 배를 또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치는 목동에 불구하고 아무 힘도 권력도 없고 기력도 다 쇠하여진 80 노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당시에 가장 강력한 강대국인 애굽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말씀을 또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31,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용서하기를 힘씁시다. 용서하시되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용서하기를 힘씁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까지 사랑하기를 힘씁시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되 나를 핍박했던 그 자가 오히려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축복할 때까지 내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힘씁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겠습니다. 핑계대지 아니하고 일단 순종하는 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참으로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너무나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불순종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고자 합니다. 넘어졌던 나의 걸음들을 하나님 일으켜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일단 순종하기로 선포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마음으로 우리도 용서하겠습니다. 원수라도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